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4절 보고 여러분 15절, 16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다 같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의 78번째 시간으로 여기 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들, 여기 살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두 악하고 좋지 않은 것이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은 좋은 거다. 교회 안에 있는 건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행동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한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나 스스로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1년 365일 있는다고 내가 환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교회에서 겪는 환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겠죠. 자, 그걸 먼저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아주 깊은 외로움과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마치 다른 주파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되는 건데 그것보다 에일리언 같은 거예요. 완전히 존재가 다른 사람들 이런 거죠. 아, 지구의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의 사람들인 거죠. 외국에 살면 마치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데 그것보다 그것과 같은 아니면 더 심한 에일리언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에일리언이 꼭 외계인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우리 마음이 충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건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내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씩 더 심하게 이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부를 향해 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순간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성공과 명예와 부가 갑작스러운 유혹이 되거나 나는 혹시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질감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또는 하나님께 나를 바쳤다 하면서 수도사나 수녀들이 돼서 또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신앙생활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수도원 같은 것을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잠깐 들어가서 뭐 하루 이틀 있다 나오는 건 괜찮지만 거기서 모든 걸 단절하고 들어가 산다는 건 이 세상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막 우러러 보면서 높이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잘 살아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죠. 보통 뭐 어떤 경우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기도원에서 그냥 1년 365일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야만 내가 진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이러한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제자들의 안위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심오하고 깊은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 머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나와 같이 데리고 올라가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 살고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존하심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 이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지를 함께 조금씩 천천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상 세상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거짓된 것들이에요. 거짓된 기대, 헛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고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있는 뭐 아파트나 자동차나 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 세상에 있는 그걸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만사형통한다고 또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서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만사형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런 악한 것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는데 그것과 내가 만사형통하며 서로 잘 지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거짓된 기대, 헛된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18절, 1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세상이 기독교인을 향한 미움은 그런 미움의 미움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반감이 아닙니다. 그들의 반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고 기독교인을
수십 수만 명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반감인데, 그게 그냥 감정적인 반감, 그냥 기독교인을 보면 아우 쟤들은 그냥 다 저런 것 같아, 이럴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대적하기를 원하는 그런 대적자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구조, 그런 생각, 그런 행동들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축복도 있는데 그것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도 미워하는 그런 것들을 두고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자,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신앙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를 열심히 가면 열심히 갈수록 많은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 나를 이해하지도 못해요. 자, 근데 그런 것이 다시 말하지만 감정적인 반감만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두 개가 충돌하게 되고 거기서 반감이 발생하고 리액션이 오고 반동이 있는 거예요. 빵 치면 빵 하나 날라오는 것처럼 그런 반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나라와 왕국들은 물질적인 성공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항상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헛되고 일시적이라고 배웁니다. 세상의 나라가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권력을 갖고 쾌락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서로 충돌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면. 이게 하나도 안 불편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물질적인 성공과 권력과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만 추구하면 아무런 부딪힘이 없죠. 아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이라면 이 안에 계속 부딪힘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대화도 안 되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에게 유일한 소망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그네이면서 외국인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우리의 고향, 그냥 고향인 정도가 아니라 본향, 돌아가야 할 그곳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흐름과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배척을 받을 때 혹은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세상하고 너무나 다를 때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데 나는 저걸 왜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이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이 정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다르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는 애들이 가면 많아요. 여러분 신학교에는 없는 것 같아도 거기도 엄청나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여기 와 있지 하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공부 못해서 온 애들이니까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하면 이 당황하고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기독교인은 커가면서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당황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 가라고 하신 길을 올바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처럼 미워하는 세상 속에 남겨두시는 걸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의인을 남겨놓아야 되는데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남겨놓는 걸까? 자, 본문 15절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데려가시면 그만일 텐데 그러지 않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려고 세상에 놔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우리의 성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건 과정이 필요해요. 성장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예수를 믿으면 그날로 천국 가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 그냥 산채로 하늘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완성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성화,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았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왜 우리가 영광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겪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빛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를 통해 보게 해서 그들이 다시 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나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순종하는 거,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거, 시험을 이기는 거, 고난을 극복해내는 거, 유혹에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단어를 보면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끼잖아요. 시험과 고난과 유혹, 막 고통스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은 아주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것들로 시험을 하고 고난을 주고 유혹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약간 조금만 내가 타협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겪었던 이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은 모든 인간,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넘어갈 만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그걸 이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악에서 지키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고 변화되는 성도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자,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강조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세상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이 오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 좋은 거네 하고 따라가고 시험이 오면 좋은 거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세상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은 이방인의 허망한 삶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외적으로도 변화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와 가치관, 삶의 동기 전체가 바뀌는 거죠. 옛사람은 세상적인 것 자체가 목표이고 그것에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도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세상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걸 이루어야지. 이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면 좋겠지만 또 다른 세상적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걸 원해요. 그런데 새 사람은 분명한 목표 하나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유혹이 오셨을 때 뭘 하셨을까? 뭘 하긴 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겨냈지. 그건 성경에 뻔히 써 있는 얘기니까 뭐 할 게 없어요. 얘기할 게 없는데 자꾸 고민을 해요. 저한테 과거부터 옛날부터 쭉 상담을 해오던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목사님, 전도사 때도 똑같아요. 전도사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제가 봐도 무조건 아닌데 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걸 통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물어봐요. 그럼 아니라고 해도 지 맘대로 하고요. 기라고 해도 지 맘대로 해요.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상담의 기본 정신은 그 사람 얘기를 듣는 거래요. 얘기해줘봐야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할 거기 때문에. 자, 새 사람의 목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겠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유혹을 이겨내며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이 목표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는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읽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용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용기 있게 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자, 이런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한순간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생 동안 지속되는 영적인 경주이고 싸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경주에 비유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이제 옛날 말처럼 성경이 써 있는데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다 달려갈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금메달은 하나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이제 사람들 달리게 하면 올리브 나무나 가지로 만든 면류관 씌워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썩는 거죠. 그건 썩는 거. 우리나라 금관은 안 썩지만 이건 썩어요. 너희는 썩는 것을 머리에 쓰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우리가 이기는 자,
그 두 개 다죠.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리고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 이 두 사람 다 절제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운동선수들은 얼마나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요? 남자고 여자고 막 딱 시스팩이 막 육상 선수들은 말도 안 되게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절제하며 사는구나 하잖아요. 그렇게 절제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하겠느냐,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주가 구원을 위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구원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이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갈망이고 열망인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거룩하게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바울은 이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매일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항상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죄를 이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울의 삶의 목표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이었어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있다면 가만히 그냥 생각만 해봐도 그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게 더 낫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썩지 않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천국에서 무게를 느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거라도 쓰고 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 금으로 만들었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머리에 이고 다닐만 하니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고 다니고 다 이렇게, 그게 세상적으로 비싼 건지 싼 건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이기고 승리해서 천국에 온 우리들에게 각자 면류관을 줄 거란 말이에요. 각자 한 것에 따라 상급을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집채만한 거예요. 지고 다니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별거 안 한 사람, 그냥 마음대로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정말 희생하고 고생하며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도 전하고 한 사람, 면류관이 요만한 거지. 여기다 이게 딱 얹고 다니는 거 하나도 안 힘들게. 큰 거 지고 다니면 이제 중심도 못 잡아가지고 똑바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요만한 거 하나 써도 표도 안 나고 괜찮지만, 저 사람은 머리에 면류관이 잘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잘 예수 믿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세상적인 가치와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옛날에.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내와 절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진리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참고 기다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존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영광을 위해 이 경기를 완주해낼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이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하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의 진리를 따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주어진 오직 믿음을 통해 살아감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고 다녔나요? 안 하고 다녔나요? 예수님은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제자들도 부르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배우지도 못했고 험한 일 하던 사람이고 별것 아닌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저 사람에서 저런 것이 나오는가? 뭐가 있는 게 틀림없다. 이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텔레파시나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와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에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한 명을 붙잡고 이렇게 나를 따라와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른 적은 있지만 돌아다니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요, 나를 따라와야 돼,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저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뭔가 그렇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경하고 지금 뭐 사는 게 똑같습니까? 뭐 저렇게 사는 게 저 사람 뭐 당연히 저렇게 살겠지, 이렇게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내 삶이 조금씩 좀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급격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주님 안에 살다 보면 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변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때로는 고달프고 시련이 따르지만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이 경주를 완주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여정에 뛰어든 그리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